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상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우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알고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지혜와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와 생각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오늘도 우리들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인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교훈 내리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영 전염된 아멘. 사랑의 주의 밝힌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의 밝힌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멀고 험해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좋은지 않으시면 우리 삶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고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성령을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님과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실패하고 낙심될 때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순간순간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더러운 마음으로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세밀한 눈동자로 죄를 지켜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아 화목하고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공동체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백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백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복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길 원하며 물질이 없어 힘들어하며 세상 속에서 시달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행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에 충만케 붙들어 주옵시며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모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주일 리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온가족 우리 야외 예배 및 온가족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관련 스케치 영상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또 함께해서 우리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수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지막 주일로 우리 사랑방 데이로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또 우리 그 전에 또 우리 전도회 각경 올레가 있는 날인데요. 전도회 모임하시고 식사 후에 우리 바로 저 사랑방 모임을 자유롭게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마지막 주 우리 사랑방 데이 때는 뭐 밖으로 나가셔서도 하시고 카페에 가셔서 해도 되겠고, 그리고 또 기왕이면 우리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또 가정에서 또 오후 시간 함께 또 풍성한 사랑방 모임으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사랑방 모임 위에 오늘 정기 당회가 있고요. 또 우리 새가족 모임,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주 또 수료식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념비 은혜의 한 잔, 우리 최용복 공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범사에 감사하셔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 외 내용을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서로 우리 교제하고 또 안부를 묻고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수요일에 6.3 우리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뭐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주권자인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도지사와 시장과 또 이제 구청장과 또 교육감 또 지방 의회 의원들을 우리가 이제 뽑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대나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차피 누가 되든지 그게 그거다.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내 한 표가 뭘 바꾸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혹 않습니까? 또는 나는 이번에는 무조건 1번이다. 혹은 경남은 2번 아이가. 무조건 나는 해오던 대로 무조건 2번이다. 그러니까 인물 그리고 이제 정책 또 그 당, 그 정치 세력에 대한 이 공과 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 뭐 이런 건 없이 무조건 1번이다. 무조건 2번이다. 이런 분들이 혹 계시지는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가 좀 들으시면서 설교 시간에 웬 선거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무관심하고 냉소적이며 또 하나는 무지성적으로 무조건 그냥 간섭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참혹한 시절에도 하나님은 국가와 통치자에 대한 분명한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직접 우리가 주권자로서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직접 통치자를 뽑을 수가 있는 이 민주주의 시대에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부르심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공직자를 선출해야 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은 왜 이제 국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국가를 주셨을까요? 로마서 13장은 홀로 뚝 떨어진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바로 앞 12장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비로소 그 뜻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요.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에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또 12장 9절 이하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섬길 것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12장 말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직접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어떻게 심판을 이루실까요? 자,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본문 13장에 특히 오늘 읽은 1절로 7절 말씀 가운데 그 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그 심판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국가와 권세자, 그러니까 즉 공직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벌하고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이는 국가와 공직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통치하시지 않고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자, 이것을 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만약 우리 동네에 경찰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다면, 즉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육강식의 이 야만의 세상이 되겠죠.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안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그 울타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정에서 평안히 자녀를 키우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든든한 울타리로 국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1항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온 세계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자, 그러므로 이번 우리가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또 성도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공동선의 토대를 닦는 그런 거룩한 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자, 권세, 공직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국가와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의상 만들어낸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존재를 하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권세를 집행하는 공직자를 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또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공직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자, 헬라어로는 우리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집안에서 시중을 드는 종, 집사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을 우리가 디아코노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황제든 총독이든 그 누구든 그들은 내 집에서 시중을 두는 종에 불과하다. 자, 성경 주석 학자들은 1절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국가 권력 그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권위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봉사하는 한에서만 정당하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6.3일에 우리가 뽑을 도지사, 시장, 교육감, 구청장은 스스로 대단한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종이요 직분자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민 위에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 주민의 삶을 보살피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라고 맡겨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서나 투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국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권력입니다. 공직자가 하나님의 법을 명백히 짓밟고 또 불의를 행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사도행전 29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므로 권세, 즉 위정자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초래하게 된다면 위정자에 대한 복종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한국 교회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유신 체제를 비롯하여서 그 군사 독재의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많은 그리스도의 목회자와 그리고 신자들의 민주화와 인권을 외치며 그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을 붙들면서도 그 불의한 통치와 인권 유린 앞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사도들의 외침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국가를 하나님의 도구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는 권세 앞에서는 침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부패하거나 또 불의를 행하는 공직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깨어있는 참여로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자 첫걸음이 바로 좋은 공직자를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좋은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공직자는 칼, 즉 공권력을 헛되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보호를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마땅히 벌을 받는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의를 우리가 잠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방과 후에 갈 곳 없이 골목을 맴도는 아이들, 고동이 불편한데도 복지 서비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 또 개발 이익을 따라서 특정 지역만 정말 평중되게 발전하고 소외된 지역은 점점 더 황폐해지는 이 현실. 제가 처음에 이 마산에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마창진이 합쳐져서 100만이 넘었다, 한 110만이 다 가까웠다. 그래서 턱리시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100만 명 이하로 이제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벌써 10만 명이 그 짧은 기간에 떠났다는 거잖아요. 누가 떠났겠습니까? 다 젊은이들이 떠난 거예요. 정말 특정 지역만 평중되게 발전하고 소외된 지역은 정말 점점 더 황폐해지는 현실들, 이것들은 모두 공직자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느냐와 직결된 문제들이죠. 스가랴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것이 지방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까요? 그럼 첫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기히 여기는 사람인지 보아야 돼요.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기히 여기는가? 사람 한 명 죽는 게 뭐 그래 큰 일이냐, 큰 일을 하다 보면 그 정도의 희생은 있는 거지 라는 식의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장애인부터 정말 형편이 어려운 이웃까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그 정책 방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사심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아야 돼요. 선거 때만 나타나 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역의 유력 집단이나 특정의 이익보다 지역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일할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셋째로는 또 실제로 일을 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니라 어떤 자꾸 정치적 구호, 이념적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실무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대통령과 지방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예요, 행정가. 행정가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뻔한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렇게 쉽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어떠한 이념, 내가 어디에 경도되어 있는 이념, 또 특정 진영에 관한 논리에 사로잡혀서 그저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 이것만 잠시 내려놓고 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후보 간 토론회만 좀 관심 있게 보아도 상식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후보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한국교회는 2번이나 사활을 걸고 장로 대통령을 세워야지, 정말 사활을 걸고 장로 대통령을 세운 경험이 있는데요.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교회의 직분자를 우리가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행정가를 세우는 특히 지방선거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세요. 구속주이시자 창조주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주, 즉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속, 즉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이죠.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해와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주시듯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심성과 또 탁월한 행정 능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지역 주민의 현실에 무관심하고 또 능력도 없는 그런 후보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훨씬 더 부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여부. 사실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교회 출석 여부, 어느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 교회 출석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인성과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당이 곧 하나님의 편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민주당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국민의힘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는 패족이다, 패족이라고 불렀던 그 친노 정치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문재인 우리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 친노 정치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의 미랄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의 원리로 비유를 하는 진보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과연 그러한 것입니까?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그가 처한 상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비유하며, 그래서 반드시 어게인, 즉 부활해야 한다라고 공동연히 말하는 그런 보수 기독교인들이 많은데요, 우리 정말 그렇게 비유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정당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당의 색깔이 아니라 사람을 보아야 돼요. 이념이 아니라 인성과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또 기억해야 돼요. 국가와 정치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무 큰 기대를 하셔서는 안 돼요. 국가는 나쁜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좀 선한 결과가 돌아가도록 질서를 세우고, 악한 사람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벌을 내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국가는 은혜의 영역이 아니라 공통 은총의 영역에서 작동한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일반 은총 아래에서 질서 안에서 국가와 위정자들이 중요하죠. 근데 그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공직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공직자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성도가 세금을 내고 공직자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일꾼, 일꾼을 뜻하는 헬라어는 레이트로고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레이트로고스는 신약 성경에서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거룩한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로 종종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공직 업무를 단순히 세상 일로, 세속 일로 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어져야 할 거룩한 사역으로 공직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은 또 참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억지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쁘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는데요. 양심은 단순히 도덕적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책임의식이다.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책임에서 비롯된다. 즉 하나님이 이 국가와 이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질서를 세우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들에게 스스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체제를 따른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삶으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그를 구해 주었고, 또 불공정한 그 재판 앞에서 당당히 로마 황제에게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직자가 부패하고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고 절망해서도 안 돼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망한다고 큰일 났다고 너무 난리 법석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계시며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있었고,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 위해 계시며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니엘서 7장 2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모든 권세는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래할 끝에 그 언약적 완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취될 것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공직자가 부패한 것을 볼 때도 너무 그래 크게 분노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쓰면서 동시에 국가가 바로 서도록 우리의 책임을, 선거 때나 이럴 때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제가 한두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장로교 중심으로 개신교회가 형성되게 되는데, 개신교회, 특히 장로교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수개혁이에요. 보수개혁자들이에요. 혹은 개혁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보수가 아니죠. 진리를 보수해야 되죠. 진리를. 그럼 진리를 우리가 보수해야 되잖아요. 이 진리를 보수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는 진리가 허물어져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수개혁. 우리는 진리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보수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세우기 위해서 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마치 성경에서 나온, 성경이 유일하게 지지하는 체제인 듯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현대 자본주의는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하는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질서의 자본주의는 19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된 그 경제 침체 이후에 다시 시장을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고 이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7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50년이 채 되지 않은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 개발의 약진으로 인하여서 자본가가 왕정이 무너지고 자본가가 생기게 되고, 자본가가 공장과 그 기계를 소유하고 또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산업혁명 초기 영국에서는 5세에서 14세 아동 노동자가 평균이었습니다. 당시 또 노동이라는 것이 과도한 시간, 하루 16시간 이상의 주 6일은 물론이고, 그리고 탄광 등의 격한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월급은 겨우 하룻밤 한 개 먹고 버틸 정도의 임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전장치는 전무했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동자의 평균 수명이 12세 정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는 또 의료가 약해서 영아 사망률이 높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조리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럼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이미 그 체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사회주의의 종주국들도 수정을 하면서 이 자본주의를 채택함으로 이미 그 평가는 이미 다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체제이고 사회주의는 전적으로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성경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그 어느 것도 지시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특정 체제를 지시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쭉 제시하죠. 대략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인간은 청지기이다. 노동은 선한 것이다. 사유재산은 인정된다.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 탐욕은 죄이다. 강제적인 착취는 죄이다. 이런 것이 성경의 이제 원리들이잖아요. 따라서 성경은 어떤 체제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다루기에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나오기 위한 끊임없는 개혁과 고민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유물론과 무신론 그리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단적이며 비성경적임이 명확해요. 마르크스 사회주의와 우리가 타협할 요지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러나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이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그 공동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그들이 악하게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전 재산 다 바쳐라 하면서, 그래 악하게 활용했다고 해서 나누고 섬기는 그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까? 말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천지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좋은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서는 안 됩니까? 안산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그러면 완전히 성경적인가?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또 노동과 책임을 강조하고 창의성과 청지기 정신을 강조하기에 자본주의는 몇 가지 성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유주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역시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자본주의를 무조건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탐욕과 그 빈부격차와 그 착취와 그 밀줄주의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까? 인도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필리핀, 태국,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나라들, 남미의 국가들, 그런 나라들 보면 아직까지 그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보다도 훨씬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번 가셔야 돼요. 선교를 가셔야 돼요. 그럼 그 도시 빈민들이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뭐 동남아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를 가나 인도도 말할 것도 없고 가면 그 도시에 그 10%가 사는 곳은 우리나라 뭐 강남과 비교되지 않죠. 정말 화려의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길을 하나에 차에 들고 5m, 10m, 1m짜리 길을 하나 사이를 두고 그 도시 빈민들의 그 90%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정말 똥물이 흐르는 강을 아이들이 떠서 마시는, 그게 여러분 선교를 가보시면 전 세계 대부분이 그런 나라들이 있죠. 동물보다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본주의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전통적 보수주의, 개혁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무신론, 유물론, 당연히 비성경적이죠. 사유재산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자유시장 자체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탐욕적 자본주의도 죄의 결과죠. 국가와 교회는 약자를 보호를 해야 합니다. 부자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반기독교적인 요소와 또 자본주의의 탐욕 그 아래에서 고민하던 기독교인들은,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사회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이미 오래전에 100년 전부터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럼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요. 사회주의는 이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국가 중심의 경제, 시장경제 축소죠. 사회민주주의는 사유재산 인정하고
또 시장 경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 민주주의도 인정을 하죠. 하지만 좀 복지를 확대하려고 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좀 강점이 있죠. 즉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줄이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흔히 자본주의 플러스 강한 복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그 뿌리로 하는 국가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의 근원지이자 발원지였고 꽃피었던 그런 독일이나 북유럽의 나라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그 장로교 개혁주의가 중심일 때에 이 사회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라를 기틀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나라들은 소위 말하는 사민주의죠. 물론 사민주의도 완전한 체제는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의 그런 책임, 개인의 자유와 노동의 가치, 그리고 사유재산, 자발적 나눔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너무나 좀 큰 정부, 또 과도한 세금, 또 복지 의존, 또 이로 말미암는 개인의 책임 약화 등은 성경적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죠. 사회 민주주의가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 상당수는 자유시장 플러스 사회적 책임, 이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럼 순수 자본주의는 탐욕과 불평등의 심각한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수 사회주의는 자유와 책임을 훼손할 그런 위험이 있어요. 사회민주주의는 약자 보호의 장점이 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체제도 이 인간의 재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야. 따라서 성경의 관심은 어떤 이 체제인가 보다, 그 체제 안에서 어떤 체제이든 계속해서 이 정의와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체제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수 개혁,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지켜나가실까를 고민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보다 더 어떤 것이 더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보다 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고민을 하고 시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TV 토론을 보면 사회주의냐 묻고 또 답을 못하고 벌벌 떨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다 더 우리가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보다 더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성경의 여러 가지 원리들에 어디가 더 가깝게 그래도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나아갈 것일까, 계속해서 개혁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이웃사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정치가 건강하면 약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부패하면 가장 먼저 가난한 이웃,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우리의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사회를 사랑할 절호의 기회예요. 앞서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장에 나가는 성도이자 시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후보자들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신들을 지금 멸망시킨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이념과 이 사욕에 휘둘리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는 길을 걷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지역사회를 바꿉니다.
둘째는 꼼꼼히 살피고 반드시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후보 토론회를 보고 공약집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다 더 성경적인 기반이 우리가 탄탄하고 또 역사를 우리가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나누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아직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제 그게 참 좋은 것이죠. 완벽한 후보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혜롭게 여러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기권은 중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투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나의 손가락 끝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야 정치가 깨끗해집니다. 정말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가? 그래도 공공의 선을 이루려고 남대로 노력하는가?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런 거 보고도 그것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도 중에 공직자나 지방 의원이 되어 하나님의 직분자로 또 나오면 우리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개인 성도로서 우리가 정당에 참여해서 정당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도 작은 운동을 펼치는 것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헌신인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당선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함께 우리는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는 소명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당선된 그 위정자가 약속을 지키는지, 지역 주민의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하는지 꾸준히 살피고 그리고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위정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지역에 실현되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성도가 자신이 속한 이런 모임들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경적인 목소리도 내고, 그리스도인은 위정자의 가장 엄중한 감시자인 동시에 가장 신실한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믿는 우리가 지방선거를 무관심하게 넘겨서는 안 돼요. 좋은 공직자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개인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지역교회에 또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6월 3일 여러분의 그런 발걸음과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다 바르게 시행하기에 조금이라도 더욱 적합한 좋은 공직자가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더 공의롭고 약한 자들이 더 잘 돌봄을 받는 화평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투표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게 분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지막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속자여 창조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정령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정말 균형 있게 하는 일에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른 선택을 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며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